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중보기도 세미나 내가 그를 바라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는 소망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멈출 수 없는 기도입니다. 멈출 수 없는 기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참고하셔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몇 가지 유익과 또 권리들에 대해서, 기회들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 강의, 다음 주가 이제 세 번째 강의, 마지막에 이문미 선교사님의 4강 강의를 들으시면 꼭 반장님에게 수강하신 여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는 우리 중보기도팀은 매달 한 번 실시간 기도회와 또 헌신자 기도회를 하고 있으며 중보기도 세미나를 이수하셔서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시는 분들에게는 119 기도 제목을, 응급한 기도 제목, 119 기도 제목을 발송하여 함께 기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들으신 이후에 우리 중보기도 사역에도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하여 드리는 첫 번째 깨달음,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이제 모든 것을 평정하고 안정적인 왕국을 이끈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의 비전은 좋은 비전,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꿈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 역시 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자 기도하지 않은 나단 선지자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왕에 있는 모든 그 계획대로 해도 괜찮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은 나단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응답을 해주십니다. 12절 말씀, 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집을 건축하겠느냐. 즉 건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가 아니라 다윗 내가 아니라 이제 그의 후손, 너의 후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그는 바로 다윗의 후손, 우리가 아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다윗이 아닌 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윗의 기도는 분명히 합당한 기도였고 다윗의 동기도 분명히 합당한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 성전을 짓는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역대상 22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다윗의 꿈과 기도 제목은 좋은 것이지만 다윗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느냐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왜 피를 흘렸냐면 전쟁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왕의 입장에 서서 왕으로서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피 흘린 당사자가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기도,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쉽지만 매우 합당한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거절받은 이유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그의 현실, 그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다윗은 너무 많은 생명을 전쟁에서 취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군인이며 제왕이기 때문에 전쟁통에서 살아남고 제국의 안위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은 다윗이 피할 수 없는 그의 현실입니다. 그의 현실은 적군이 피를 흘리게 만들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고 그래야만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승승장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현실입니다. 우리들도 애석하게 다윗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현실에서 의도치 않게 내가 속해 있는 사업터, 직장, 기업을 위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타인의 생존권에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다 보니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관계적 피해를 입히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그런 불이익을 남에게 내가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는,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기업과 조직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심과 달리 이 죄악 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는 나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을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렸고 결국에 다윗의 소원, 성전 건축이 무산됐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만사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윗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피 흘릴 때까지 우리의 현실은 잔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역시 우리의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기도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 방면으로 부족했던 다윗은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꿈이었던 성전 건축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해 거절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도움을 주고자 건축 자재들을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도 생활에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무너지고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다윗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는 건축자재를 준비하며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성실하게 준비하면, 끝까지 응답 없는 기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제 솔로몬 자신의 후대에 이르러 이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였고, 솔로몬은 다윗의 기도를 받들어 그도 역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이 최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부족하고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교회의 거대한 등불처럼 쓰임받은 목회자 중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18세기 영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독교가 방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영국 교회 전체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으며, 기독교의 도움으로 영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신 이 기독교 복음화의 운동의 선두에 서서 큰 일을 감당하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1743년 휘필드 목사님과 엘리자베스 사모님 사이에 첫째 아들 장남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휘필드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우리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아이는 장차 성인이 되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설교가가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아멘 아멘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대답했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의 기도한 끝에 이 사랑스러운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설교자 세례 요한을 본받으라고 이름을 요한, 영어식으로 존이로 지었습니다. 요한, 영어식으로 존. 이 아이는, 이 신생아는 이제 목사님의 바람대로 또 성도들이 아멘한 대로 이대로 건강하게 장성하기만 하면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이 아이는 생후 4개월 만에 열병을 얻어서 발작을 일으키다가 그만 어머니의 품에서 죽고 맙니다. 분명히 훌륭한 목사님께서 이 아이의 미래를 놓고 설교 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4개월 만에 아이가 그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즉 휘필드 목사님의 단점은, 연약한 점은 바로 이와 같은 성급함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이의 장례를 마치고 즉흥적으로 내가 떠오른 생각, 즉흥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성급함에 대해서 후회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경솔함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만 심란하게 만들었다, 어지럽게 만들었다라고 후회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목사님은 이 본인의 연약함, 성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뻔한 적이 다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들어 18세기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큰 일을, 업적을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성급함 때문에 자신이 갖는 기도한 끝에 얻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었지만,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8세기 영국 교회를 위해 이 휘필드 목사님을 사용하셨고, 현재도 교회사 2000년 역사 동안 손꼽히는 명설교가 중에 한 분이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십니다. 비슷하게 다윗도 성전 건축의 꿈을 향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성급함이라는 연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분들처럼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을 가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는 이런 연약한 점이 있잖아, 너는 이런 부족한 점이 있잖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 너가 이렇게 실수하는데도 기도한다니 너는 뻔뻔하지 않니?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니? 라고 원수마귀는 거짓말로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원수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말고도 다윗처럼 훌륭하신 조지 휘필드 목사님처럼 인간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훌륭하게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훈련하고, 기도를 잘 모르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 기도에는 위로 향하는 기도와 아래로 향하는 기도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위로 향하는 기도와 아래로 향하는 기도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 교회사에서 위로 향하는 기도에 능통하신 분들은 아래로 향하는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래로 향하는 기도에 능통하신 분들은 위로 향하는 기도가 틀리다, 서로 간에 상대방이 잘못되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사실 이 위로 향하는 기도와 아래로 향하는 기도가 혼용해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향하는 기도. 이 위로 향하는 기도의 큰 주제는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로 향하는 기도의 큰 주제는 만남과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 기간 동안에 2000년 교회사 역사 동안 위로 향하는 기도는 주로 선지자들 기도, 예언자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위로 향하는 기도가 있었다면, 반면에 아래로 향하는 기도는 수도원에서 하는 주로 이 관상 기도, 자기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자기의 내면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향하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고, 반대로 아래를 향하는 기도는 자신의 마음 세계로 내려가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위로 향하는 기도는 이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구국 기도의 형태로 실천했다면, 아래로 향하는 기도는 관상 기도, 골방 기도, 개인 기도의 형태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런 구국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3월 1일 날 구국 기도회를, 나라사랑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들은 각자 개인의 가정과 또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홀로 이렇게 또 팀으로 또 두세 명이 짝을 이루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위로 향하는 기도는 주로 우리 개신교에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국 기도회 또는 조찬 기도회, 나라사랑 기도회, 6.25 기도회, 이런 3.1절 기도회 같은 이런 기도회는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로 향하는 기도가 정말 발달된 곳은 이 동방정교회입니다. 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흔히 말했을 때 그 형태가 채움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도움, 성령으로 채우고, 그러나 이 기도는 주로 비움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 흠 많고 욕심 많은 자아를 내려놓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구하지만, 아래로 향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런 위로 향하는 기도나 아래를 향하는 기도를 하는 인간, 우리의 특징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기도를 하면 위를 향하는 기도, 인간의 감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비롭게 체험하기 원하는 그런 인간의 감정을 강조하는 기도가 아래로 향하는 기도이고, 위로 향하는 기도는 주로 이 서구권에서, 아래로 향하는 기도는 주로 이 동양권의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주로 이 약간 동양 문화와 이렇게 좀 서로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흔히 이렇게 위로 향하는 기도, 아래로 향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가 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두 가지의 기도가 어느 것은 틀리고 어느 것은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우리는 균형 잡혀 해 나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위로 향하는 기도, 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속해서 그런 기도에 힘쓰시면 됩니다. 또 나는 내면을 향하는 기도,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역시 아래를 향하는 기도에 힘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쌍방간의 기도가 서로 다 틀린 기도가 아니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위로 향하는 기도에 힘쓰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때가 되면 내가 아래를 향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역으로 우리가 아래로 향하는 기도, 내면을 향하는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고 한다면 때가 되면 성령님은 이 기도를 바꾸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큰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다시 한번 제가 주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강의했던 다시 살리는 중보기도 다살기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 위로 향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기도, 위로 향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위로 향하는 기도.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끝부분에 가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역시 하나님 나라, 위로 향하는 기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로 이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위로 향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래로 향하는 기도, 이 현실 세상의 문제를 놓고 하는 기도, 내면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를 놓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위로 향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향한 기도도 균형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면 어느 한쪽 부족한 부분에 지금은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도움을 사용해 우리가 바른 기도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필요한 기도 방향으로 조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사람들,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든지 또 종교개혁가이며 우리 장로교의 창시가인 존 칼빈이라든지 미국의 19세기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거대한 청교도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들은 다 위로 향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가 내면에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 내면의 기도, 아래를 향하는 기도, 양쪽에다 능통한 기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기도이든 간에 기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참된 자기 인식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참된 자기를 찾는 내면을 향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위로 향하는 기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정의라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참된 자기를 찾는 것은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훌륭하신 목회자였던 존 머레이 목사님이 하신 말을 제가 이 두 말을 이렇게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기도는 참된 자기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위로 향하는 기도, 아래로 향하는 기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두 기도의 이 훌륭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의 궁극적 방향과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위로 향하는 기도에 치우칠 수도 있고 아래로 향하는 기도에 치우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영적 교훈. 어떤 사람의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다윗처럼 나의 부족함을 눈에 띄게 내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포기하고 기도 생활에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위로 향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내면을 향한 기도를 힘쓰지 않아서 성격이 거칠고 모나있고 다혈질적인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아래로 향하는 기도에 집중하여서 나의 거칠고 모나한 성품을 연단하고 다듬어서 성품이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사랑 많은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무질서함과 세상의 이 불공평함, 세상이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눈 감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쌍방간의 기도에 대해서 서로 보완하며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서로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여전히 잘하지 못하지만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20년 다시 살리는 중보기도 다살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익숙한 자기만의 기도 방법, 기도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어떤 분들은 이 향심 기도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 향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익명의 기도 수도사가 했던 기도를 우리가 반복해서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일명 주 예수의 기도, 예수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향심 기도가 있습니다. 또 화살 기도가 있습니다. 화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마치 먼 거리에 있는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듯이 중요한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한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화살 기도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관상 기도가 있습니다. 잠깐 오늘 강의 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성경의 장면, 어떤 대목에 내가 그 장면에 직접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그 어떤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가룟 유다가 되보기도 하고 내가 베드로가 되보기도 하고 내가 사도 요한이 되보기도 하고 바울이 되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중에 그 사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이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처럼 깊게 기도하는 것, 깊게 기도하는 것이 관상 기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이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토대로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 그대로 나의 기도 문장이 되어서 나의 기도 언어로 바뀌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는 나의 일상 언어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구절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학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전통적 특징입니다. 통성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밤새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는 이제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나의 인식과 나의 언어로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갖지 못하지만 이제 방언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호흡도 길어지고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30분,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우리 교단에 속한 신학이라기보다는 주로 선교단체에서 많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말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가 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기도가 여러분이 훈련받은 그대로 익숙한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길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조차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의 기도와 무신론자나 또는 타종교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익숙한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가장 잘 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맞는 기도 스타일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기독교보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의 기도 생활이 더 철저하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내서 정말로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의 차이점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 실현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가장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다른 차별점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즉 진리에 기반을 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의 방법을 익숙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종교의 기도는 마술적, 주술적 요소가 강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진리에 기반을 둔 기도를 해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 생활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 차이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려 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에 기반을 둔 기도, 기도의 주인공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진리의 이름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궁극적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즉 허물 많은 내 이름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대속의 제물 되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통로 삼아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연약하고 흠 많고 탈 많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화 역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관련된 영상을 참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깨진 항아리를 들고 주인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자신이 깨졌기 때문에 물을 몸에 담아도 물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든 깨진 항아리는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저렇게 금 가지 않은 온전한 항아리도 많이 있는데 왜 저처럼 이렇게 흠 많고 깨진 항아리, 이렇게 연약하고 흠이 많은 저를 이렇게 주인님은 사용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웃으면서 깨진 항아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항아리야, 뒤를 돌아보렴. 뒤를 돌아봤더니 이 주인이 깨진 항아리를 들고 간 그 길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드리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물어봅니다. 주인님, 어째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이렇게 꽃이 피어 있죠? 깨진 틈으로 물이 흘러서 이제 그 물이 우리가 가는 길을 적셨고 그 틈에서 예쁜 꽃이 피어났다라고 주인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깨진 항아리처럼 흠도 많고 탈도 많고 금도 많이 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금이 간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름다운 꽃을 보며 감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금이 간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종종 이 코로나 시대에 권사님, 집사님으로부터 참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으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현장에 나와 기도하고 싶은데 염려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집에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100% 완벽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또 오늘은 기도가 잘 됐지만 내일은 기도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어떤 위로 향하는 기도, 아래로 향하는 기도,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 교단의 신학과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다윗의 기도처럼 응답이 없는 그런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금이 간 항아리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크게 위로 향하는 기도, 아래로 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기도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가늠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금이 간 존재처럼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내 눈앞에는 아니어도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무거운 숙제 같은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의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혼자서 영상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지혜롭고 현명한 기도의 사람 다 되어서 당장 우리 눈앞에 응답이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